여러분들 톰과 제리라고 하는 만화 알고 계십니까? 톰이라고 하는 고양이랑 제리라고 하는 쥐가 이렇게 맨날 부딪히다가 맨날 톰, 고양이가 맨날 당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쭉 있는 것이 톰과 제리죠. 그런데 그 만화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톰이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선택하고 있는데 어떤 한쪽에서 뿅 천사 톰이 나타나고 한쪽에서 뭐가 나타나요? 악마 톰이 딱 나타나서 서로의 주장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죠. 만화 영화죠. 그런데 이러한 이 만화 영화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것이 이제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톰과 제리 속에서, 톰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천사와 악마가 서로 나타나서 자기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그냥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17절에 보시면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거스린다.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부패한 여러 가지 모습들과 성령이 싸우냐? 그 이유가 이제 16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신의 욕심이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톰의 이야기처럼, 톰의 모습처럼 천사와 악마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속에 그냥 이 그림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가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톰의 이야기에서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싸우는 것과 좀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가는 존재다, 존재가 아니다? 쫓아가는 존재다. 근데 어폐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그럼 이제 오늘 성경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것들로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내 주인이 됐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 역시도 때때로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아니 우리의 대부분의 삶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와, 우리가 성전이 돼, 우리 대단하지, 이거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이것 한 가지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된 것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지,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걸 하는데 넌 이걸 못하니? 어떻게 이걸 못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걸 못할 수가 있어? 이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결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그 결과로 내가 얻은 거야. 너 기도 안 돼? 야, 왜 기도가 안 돼? 기도 10시간 하면 너 분명히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오해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파당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은혜를 만용하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짓들을 고린도 교회에선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니까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이 교회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걸 선택한 거죠? 죄인이라서 그렇죠. 근데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로 변질됐느냐? 교만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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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지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더 가다 보면 어떻게 변하냐?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죠?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섭섭하죠. 아무도 몰라주는 게 섭섭하죠. 나만 이렇게 일하는 게 억울해서 섭섭하죠. 왜 그런 거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어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 은혜를 무너뜨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육체의 욕심을 쫓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육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아, 좋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걸 보면, 아, 우리 속에는 이렇게 톰의 이야기, 톰과 제리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아니, 착한 건 있을 수가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교만함이 솟아서 나오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아, 그게 고린도 교회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떠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냐, 예언을 보냐, 능력이 있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냐 없냐, 이것들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쩜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 앞에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영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이 있고 정말로 결단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그것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부속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거 은혜 없으면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하나님께 100만 원 헌금하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은 여러 가지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만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다?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교회 가운데 파벌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벌에 대한 여러 이게 나는 무슨 파는 그 파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장 6절부터의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뿐이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나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냐?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가 있었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리스도파는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도 잘못된 거예요. 볼까요? 이 파벌이 형성되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바울파입니다. 나는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 나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직계 제자야. 바울이 나의 직계 선생님이야. 그래 나는 바울파야. 이 마음이죠. 아볼로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렸어. 아무리 봐도 그 아볼로가 말하는 그 말의 말씀과 내가 누렸던 그 말씀이 딱 일치하는 걸 보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지금 최고의 지도자는 이 베드로 사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대장이 최고지.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파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누가 최고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지. 이 마음으로 각자의 파벌로 각자의 욕심으로 그렇게 파벌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다 잘못됐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형성되어진 건 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왠지 알아? 9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열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이 쓰고 있으니까 바울의 일행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한 그리고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누구래요? 우리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여러분도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밭이라고 말한 건 이전에 지금 심었고 그리고 물 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이어지는 부분 속에서 밭이라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들 속에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집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집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집이라는 걸 하나님의 집을 누구라고 말해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지만 이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니까 이게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집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야기를 많이 듣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거다? 정말로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목사님들이 예전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부분 속에서 설명을 한 건데 그 부분과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그 부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럼 좀 한 가지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이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말씀 좀 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대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얘기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셔도 정말로 다른 어느 예언서를 보더라도 선지서를 보더라도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 끝나지 않습니다.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 회복이 단순하게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결국 말한 것은 우리에게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소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원했고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결국 터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터가 되시고 뭐가 되셨다고요? 20절에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그냥 말 그대로 모퉁이 돌이 아니라 가장 시작점이 되고 중심이 되잖아요. 그것이 있는 곳 속에 21절 뭐라고요? 그 안에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져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와, 터가 예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어져 가게 만드시는구나.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다면 오늘 좀 성경 구절이 좀 많죠? 다시금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전에 8절에서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요, 무슨 일을 했냐? 10절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대요. 그쵸? 바울이 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터 자체가 바울이 열심히 터를 닦았다고 해서 이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터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다른 것들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연결시키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연결시키셔서 우리를 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삼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턱뿐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도 구약에 있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가 노래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뭘 고백할까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속에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한 과정이고 그 다음 것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는데요. 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다? 아니요. 뭐로 짓는데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부자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시는데 그 성소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많은 언약들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셔서 우리의 똑같은 죽음을 맛보시고,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우리에겐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우심으로 성전 속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리가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외울 암송 구절입니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공덕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터가 되셨고
그 말씀, 그 언약들을 다 이루심으로 어떻게 해요?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연결됨으로 성전을 지어가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울이 몰라서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바뀐 그 삶으로 살 수 없는 걸 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성전이,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속에 함께 예수님으로 통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 보시면 성막이 있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교제할 수 있구나. 아니에요.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서 마귀가 속삭이죠. 야, 봐라, 이거 잘못된 거 봐라. 너 이러니까 이거 안 될 거야. 너 하나님 네 편 안 들어줄 거다. 너 이미 망했잖아. 넌 이미 실패자야.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낙심되고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자입니다. 여전히 비리비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볼품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에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절에 이제 공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제 공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전혀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납작 엎드릴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바라봐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좀 못했네요. 죄송해요. 오늘 좀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 그렇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세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공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로 부어서 남는 것만 남는다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새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가 이만큼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두려움 앞에,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누리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교만함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들이 지금은 교만한데 예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린 것이 있어서 예전 일들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죠.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뭐 되게 하신 거예요?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잊어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제할 수 있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거죠.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가야 되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지를 알아 나아갈 때만이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